어쩌면 우리가 과거의 이 조상들의 잘못, 우리의 앞선 선조들의 잘못,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과거에 실패했던 그 잘못을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잊지 않아야 돼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하셨는가를 잊지 않는 거죠. 그걸 기억해야 돼요.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061쪽의 말씀, 예레미야 7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면 현재도 그 불행을 반복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면 현재도 그 불행을 반복한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라고 말씀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이 성소가 그 속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거처, 하나님의 처소가 제일 먼저 우리가 그 속에 있었죠. 그게 실로였습니다. 그 실로는 하나님의 이 성소가 있는 곳으로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소가 있으면서 굉장히 거룩한 땅,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실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런 그런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보기보다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도 했다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이 성소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님의 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이 실로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성소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성소가 그들에게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우리 가운데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교회만 왔다가 가면 내 모든 일이 잘 되고 내 죄가 다 사해지고, 마치 우리가 과거에 목욕탕을 많이 갔어요. 사우나 전에 우리가 동네마다 목욕탕이 있었어요. 그 목욕탕에 내가 갔다 오면 내가 깨끗해진 것처럼, 그런데 마음은 깨끗하게 못하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게 이 하나님의 처소가 실로에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소가 물리적으로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은 성소가 우리를 지켜줄 거고, 성소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성소가 우리에게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어처구니 없는
이런 모습이죠. 성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성소에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모세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회막이죠. 성막은 어떻게 보면 회막이에요. 만나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야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성막과 성소가 그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 가운데 있다. 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상이 돼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게 바로 실로입니다.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의 외적인 형태, 이것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또는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자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오히려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당시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팔아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돈에 관심이 있었던 그런 자가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성전 정화라 해서 그 성전 앞에 막 뭐 비둘기도 팔고 뭐 양도 팔고 하는 그런 가판들을 다 뒤집어 버리고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성전의 기능이 이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의 그 역할이 지금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이 성막 이것과 아무런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달라진 게 똑같은 거예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죠. 반복돼요. 그 과거에서 내가 배우지 못하면 현재에도 어떻게 보면 그 불행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난징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난징, 남경이라고 하는 곳이죠. 중국말로는 난징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면 난징 30만 대학살의 현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감추어졌다가 도시 개발을 통해서 포크레인으로 이제 그것을 이렇게 계속 땅을 파내려가다가 계속해서 해골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유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30만의 대학살이 일어났던 그런 곳이었어요. 슬픔이 있고 참혹함이 있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이 난징, 이 학살, 그래서 그 기념관을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 포크레인으로 했을 때 그 뼈들이 있었던 한쪽 편에 그 뼈들을 이렇게 그대로 그때 당시에 그 모습을 그대로 담아놨어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용서는 하되 기억은 잊지 말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일은 우리가 용서는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라. 그걸 잊지는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과거의 이 조상들의 잘못, 우리의 앞선 선조들의 잘못,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과거에 실패했던 그 잘못을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잊지 않아야 돼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하셨는가를 잊지 않는 거죠.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기억은 기억하고 싶은 것만 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기억입니다.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해야 돼요.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내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15절에 건너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의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에 대해서 남유다가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서 아무 교훈을 얻지 못해요. 그 과거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이 남유다는 결국 북이스라엘의 길을 가게 돼요. 실로의 길을 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실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실로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실로가 어떻게 망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기록은 없지만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실로의 지역 속에 얼마나 그것이 철저하게 무너졌는지 고고학자들이 이 실로를 보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실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실로를 철저하게 그 우상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우상이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속에서 하나님이 실로를 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실로를 멸망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상이 될 때에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망하게 하세요. 그것을 멸망케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는 그냥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장소로서의 교회가 있는 거지.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신앙은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나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목적, 왜 교회를 나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교회만 나왔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왔기 때문에 복을 받고 하는 것은 결국 실로의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처럼 니느웨 성에서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더 좋고 이런 마음으로 그 길을 사흘길이나 돌아다녀야 될 것을 대충 돌아다녔던 요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남유다에게 하나님 한 번만 그냥 쓱 선지자에게 이렇게 전해라. 그냥 그들이 못 듣도록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새벽부터 내가 부지런히 말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셔서 그들에게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권세를 더하셔서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그에게 권능과 그리고 권세와 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이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실로처럼 그렇게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실로처럼 성막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신뢰하고 성소를 신뢰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교회는 내가
오면 마음이 편하고 교회 좋다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신앙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교회가 오는 것 분명히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 왔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교회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주님을 누리는 것,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은 관계,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살아있는 관계, 이 살아있는 관계로서의 교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교회, 주님과의 관계 없는 교회 생활, 이것은 우리의 마음은 기쁘게 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실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처소가 내게 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종교적 위로가 되고 종교적 안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실로입니다. 실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가 이 실로에 대해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실로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그 실로가 황폐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것을 파괴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이 방향, 그리고 분명한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이잖아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혹 우리가 교회에 왔다가 가는 것만으로 내가 위로를 얻는 거라면 그거는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교회 왔다가 가면 마음이 편하고 내가 교회 왔든 어쨌든 앉아있다가 가기만 하면 내가 그냥 하나님이 뭐라도 당장 부어줄 것 같아서 내 마음이 편하다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까지 오셨다면 이제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거룩한 불평, 거룩한 이 불만족을 가지세요.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갔는데 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왔구나 하는 이 아쉬움, 내가 거기까지 갔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구나 하는 이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또 교회에 나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조금 더 거기에 욕심을 내라 하는 겁니다. 오늘 어디 가서 귀한 자리에 가서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내가 거기에 있는 공간만 같이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면 그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고 아쉽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면 현재도 그 불행을 반복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그랬고 남유다가 그랬어요. 실로의 교훈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